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부족한 사람이 섰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응합니다. 오직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가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그 6월절을 위해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 각지에서 온 그 방언으로 방언을 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할 때 요에서의 말을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그 오순절 기록이 있고 나서 3장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오순절 교회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성도들도 다 놀랬지만 베드로와 요한도 놀랬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늘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너희들이 지금 수수투성이고 나 3번 나를 배반할 것이지만 돌이킨 후에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면은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침 제3시, 그러니까 9시, 그 다음에 정오, 제9시, 오후 3시 정기적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큰 부흥을 일으키고 이제 주님을 아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새로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는데 그 역사적인 일을 치르고도 경건한 그 생활의 관습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전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전으로 가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을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날마다 미문.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성전 안에도 제한된 사람이 들어가지만 그 뜰까지는 유대인들은 들어가죠. 그러나 뜰 바깥에 뜰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그 미문에서 이제 구걸을 하는 많은 사람이 모여드니까 자기 혼자 가지도 못하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니까 앉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개혁 개정에서 이렇게 좋은 말로 바꾼 겁니다. 다른 사람이 메고 와서 그 자리에 놓고 구걸을 하게 해요. 도와줘야 구걸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못 걷게 되니 안정되니 이 사람을 보고 3절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이 왜 주목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묵상하면서 이제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품을 좀 더 은혜 받기 전보다 더 가졌겠다. 하나님의 성품을 했어야 되고 긍휼함이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돼요. 아마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사람에 대한 평소와 다른 긍휼한 마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주목하고 보면서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우리도 이미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바뀐 사도들이죠. 사도를 보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5절에 그가 그 안증뱅이 청년이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냐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봤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봤을까요? 늘 그 자리에서 구걸을 했으니까 동전한 일을 바라봤겠죠. 그죠? 문맥상으로는 더 큰 걸 기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거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그 동정을 베풀지는 않는데 이렇게 유익 있게 쳐다보고 이 첫 만남입니다. 만남에서 그 전에는 스쳤겠지만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죠.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원하는 동전하니 또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테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을까 하는 그 우리의 내면의 욕구가 우리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데 일상에 찌들려서 그리고 의존적이고 부정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장애는 육신의 장애인데 육신의 장애에 머물지 않고 정서적인 장애, 사회적인 장애, 영적으로도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이 청년을 여기는 못 붙는 이로 되어 있는데 4장 22절 이 사람 이 청년의 이야기가 4장 22절 4장 끝까지 이어져요. 자,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이걸 기록한 누가는 거의 이 기록을 끝날 때 이 사람 나이가 40쯤 되도록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청년이죠. 40년 동안 나면서부터니까 안진병이었던 사람 이 청년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에요. 그 청년을 바라보고 이제 네가 원하는 그 동전은 없고 돈은 없지만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선포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끝나지를 않고 어떻게 했어요?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120문도가 방언을 하는 기적이 이상의 기적이죠. 한 사람이 거기 120문도가 변했잖아요. 여기는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육체적인 장애를 극복을 하고 그리고 뛰고 기쁨이잖아요. 뛰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율법에 의하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죠. 평생에 40년 동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거는 본인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굴레가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런 사회적 그 장애까지도 극복하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적인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모든 백성이 그 권능과 하나님 찬송하심을 보고 이때부터는 이 청년은 단순히 이 자기 장애를 극복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증인이 되는 거죠. 거기서 증거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증거를 베드로를 통해서 임하신 증거가 자기 몸을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을 들어가서 뛰고 하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놀라서 누구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바로 계속 이어지며 이 역사는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동일한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그 세상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지금도 이 성령의 역사와 이 교회의 부흥은 지금도 이 땅에서 세계 만방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몇 개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이 3장 들어오기 전에 1장, 2장 쭉 보면서 어떻게 됐다는 걸 2장 4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사도행전 4장 4절 여기서 이제 베드로에 의해서 이 청년이 일어나는 기적을 겪은 이야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 적는 게 사도행전 4장 4절. 여기에서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은 이제 지금 11절에서 10절 다음에 하나만 더 보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이 청년은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그리고 의존적이었죠. 그런 성품이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었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일으키실 때 문둥병자에 대한 기적을 10명을 문둥병자를 고쳤는데 한 명만 찾아와서 감사하는 그리고 9명은 어디 갔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렇게 되고 바로 요한과 베드로의 거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뛰고 성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놔두지를 않고 붙잡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 청년이 붙잡았어요. 붙잡혀 간 게 아니라 붙잡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리며 달려나가 이들을 그 모든 사람들이 모인 솔로몬 행각으로 안내해서 거기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죠. 그 오순절 설교도 기가 막힌 설교인데 이 설교도 구약의 모든 역사와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고 모든 그 선지자에서 선언한 예언한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우리 그리스도시다. 너희들이 그걸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 메시지거든요. 그 메시지에 3,000명이 회개를 받았는데 지금 4장 4절에 보면은 몇 명이라고 했어요? 남자의 수만 5,000명. 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청년을 통해서 5,000명이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고 그 5,000명이 또 초대교회의 증인으로 사는 이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게 5장 14절에 가면 믿고 주께로 나아가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가 큰 무리더라. 이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초대교회가 이렇게 크게 일어나는데 거룩해야 되잖아요. 거룩해야 되는 초대교회에 거룩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벌을 주시고 우리로 보면 그 정도까지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거룩해야 된 초대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쪽으로 기적을 일으키게 하신 거예요. 그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남자가 큰 무리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의에 복종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무리는 지금 11절 이후를 조금 보면은 우리가 그 의미를 좀 알 수 있는데요. 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솔로몬 행각의 이 청년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적으로 안내가 되고 거기에 많은 무리들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 그리스도를 주목하지 않고 왜 나와 요한을 주목하느냐 아마 이 청년을 주목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럴 게 아니라는 걸 또 이 청년을 들어서 증거를 하는 거죠. 9절. 아,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는 이는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을 증거로 이 모든 그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또 그 앞에 14절 너희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죄송합니다. 오케이 12장 10. 자 4장 4절 아까 얘기했죠? 5,000명이 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9절 4장 9절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되죠? 5장부터는 다른 이야기인데 유대의 지도자들 거기에 나오죠.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가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리로 이해를 하느냐 하는 신문을 받는 거예요. 이 신문 자리에서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9절 만일 이 백성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우리가 행한 착한 일이 죄가 되느냐 하고 묻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한테 반문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왜? 증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16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유명한 표적이 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이를 부인할 수도 없는지라. 건너뛰었는데 이분들을 사도들을 구금해 두려고 하는 거죠. 구금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할 수도 없잖아요. 왜? 이 사람이 증인이니까. 그럼 지금 이 40년 안증명이었던 사람은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동역자로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원리, 교회의 원리, 공동체의 원리, 성령의 역사의 원리가 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년이 이제 이 묵상을 하면서 이 청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저희가 같이 선교제에 가서도 이 현지인들을 통해서 그 역사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들과 동역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은 금과 은 내게 없지만 저도 금과 은 없이 갔죠. 우리도 금과 은 없이 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만큼의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을 가지고 갔죠. 그거밖에 없었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을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베드로도 훈련을 받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상에 3년 동안 있으시면서 뭘 남겼죠? 바로 제자들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남긴 거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제자가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거기서 또 사람을 건져서 그 동역자를 통해서 이 선교의 네트워크가 커지면서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나가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주시는데 가진 것을 그냥 우리가 맺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준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가 갔을 때 그 현지인들하고 굉장히 거리감이 있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힘드니까 그분들을 많이 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베드로 요한이고 그분들이 이분은 아니죠. 어쨌든 우리가 그 현장에서 만나고 서로 치유받고 우리 모두는 장애를 갖고 있어요. 이 청년은 육체적인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관습적인 것 때문에 그 육체적인 장애가 관습적, 사회적 장애까지 되고 이게 영적인 벽이 됐지만은 그래서 이 벽을 깨트리는 게 사역인데 됐지만 우리는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떤 장애가 있죠? 이 사람은 육신의 장애를 가졌지만 우리는 어쩌면은 육신이 좀 더 나을지 모르지만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장애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이 청년과 비유되는 청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3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부자 청년에 관한 얘기죠. 이 부자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으로 소개를 하고 마가복음에는 관원으로 소개를 하고 누가복음에는 관리로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가 되려면은 그 당시 유대 관리가 되려면 30세가 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30대인 거예요. 이 청년하고 나이가 30, 40대. 40쯤 됐더라고요. 30대니까 30대 청년이었던 거죠. 똑같은 청년인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청년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사회적인 인습에 의해서 날 때부터 장애했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이 아닌 걸로 인해서 오랫동안 그 장애 속에 있던 걸 하나님의 그 자비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은혜가 쏟아짐으로 성령이 쏟아짐으로 변화되고 이 청년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그 많은 사회적 제약과 유대교들의 그 강력한 권력 밑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갇히지 않고 강력하게 말씀했으니까 말씀했었던 거죠. 근데 이 청년은 다 가졌어요. 관리니까 권력도 가졌죠. 여기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많은 돈, 재산을 가졌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보통 요즘 많이 하는 구도자적 자세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일부러 찾아갔어요. 이 청년은 예수님 찾아갈 힘도 없었잖아요. 그냥 거기에 놓여졌잖아요. 근데 이분은 찾아갔어요. 왜? 구원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묻기 위해서. 구도자잖아요. 굉장히 고상한 사람이에요. 찾아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꿰뚫어 보고 너의 모든 물질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물질에 묶여 있었던 거죠. 물질의 그 만몬의 영이 잡혀 있었던 거죠. 영적 장애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정확히 지적했어요. 우리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너 그거 헌금하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네 의지로 그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정확히 진단을 해주셨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죠? 못 알아듣는 영적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앞서고 인정받고 지금으로 말하면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갖추고 신체적으로 강건한 청년이 다 이루고 송년한 청년이 영적 장애 속에 있었던 거죠. 그 청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직접 전도를 했는데 돈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제시를 받은 이 기적을 체험한 이 청년은 뛰고 성전에 들어가고 사역자들을 사도들을 붙잡고 사람들 앞에 세워서 설교하게 하고 5,000명이 변화되고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하게 그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살면서 뭘 추구하느냐 우리가 장애가 어느 부분에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사실 그 선교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많고 만나고 하는데 부족하죠. 물질적으로 부족하니까 힘들게 살고 그리고 거기 미혼모들은 뭐 15살부터 그냥 애 낳는 게 여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사회적 인습 속에서 애 낳고 또 남자 떠나면 다른 사람 만나서 또 애 낳고 그렇게 살면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관습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변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지금 끝내고 말씀대로 가자 그 말씀에 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분들의 영성만 보다 더 높아 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장애가 된 건 아닌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제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 부자 청년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정확히 처방을 내렸는데도 치유를 받지 못했어요. 이 교회는 상처받고 모자라고 그러니까 좀 어중이 떠중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 완벽하게 이 부자 청년들처럼 가끔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치유받고 회복되기 위해서 오고 치유받고 회복된 이후에 다른 사람을 치유합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모이는 게 교회인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걸 많이 잃지 않았나. 그래서 공동체 안에 부딪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보고 탓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보고 또 그걸 통해서 이 안진뱅이 청년의 그 증인이 돼가지고 세상을 바꾸듯이 우리가 그걸 바꿔나가는 게 이 초대교회는 분명 이런 기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28장의 초대교회가 끝났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땅에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 원리는 망가지고 안진뱅이고 듣지 못하고 기몽어이고 온갖 병과 연약함이 있고 특별히 영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갈급한 영혼들이 모여서 우리 부족한 부분을 토해내고 하나씩 고쳐나가면서 내가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수하고 어렵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품어야 되느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엄청난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평소에 그냥 날 때 지나쳤던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죠? 주목했죠. 주목할 마음이 벌써 달랐을 것 같아요. 주목하고 그 무엇을 바랄까 동전한 입을 원하는 그 사람의 원하는 것을 보고 동전한 입이 아니라 금은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어나 걷는 그런 기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경우가 삶에서 많더라고요.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핵심은 우리 사람은 자기들이 진정으로 표현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핵심. 내일 죽을 사람이 그걸 모르고 오늘 엄청난 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그 메시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한 걸 찾아서 분주히 뛰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모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왜 교만해집니까? 하나님은 모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는 그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한테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자란 안진뱅이로 있었던 이 청년을 통해서 또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새롭게 지고 어떻게 부흥이 일어났는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는지 또 성령이 임하여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인습의 벽, 교만함 그리고 우리가 그릇된 것을 추구하는 우리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게 해주시고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초대교회처럼 이런 기적을 일으키며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